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얘기했던 아볼로, 바울, 게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칭을 하겠죠. 스스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그 앞에 사역자라는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3장에 가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어떤 일을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하고 다른 일을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걸 지금 1장서부터 지금 서두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들이 사역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게 2차 전도여행 때 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왔을 다시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누가 거기서 사역을 했냐면 아볼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뭘 했어요? 물을 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는 물주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주라 하면 물주고 심으라 하면 심고 그게 사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8절에 보면 심는 자와 물주인은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는 자와 물주인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요. 저 하늘왕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따른 그 일에 따른 그 믿음의 행위에 따른 분명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하는 일꾼이요.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 사역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농사 일을 하는 겁니다. 농사 일이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과 싸운다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역은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뭘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건물을 짓는 그런 건물을 짓는 빌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어진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그렇게 건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어 올라가는 주건축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장으로 가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그런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데 특별히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어요.
무슨 재정을 맡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청지기는 뭘 맡았냐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맡아갖고 뭘 나누어 주는 그런 청직인지 내가 뭘 맡은 청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청지기로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 위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우리 몇 번을 나눴습니다. 그 하늘의 왕국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청직이라고요. 사역자들이라고. 우리가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맡았으니까. 마가복음 4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에요. 그건 천년 왕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밭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로 행하여 졌나니.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 하늘의 왕국은 그 7년 대환란을 거쳐서 끝까지 견디면 들어가는 그러한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왕국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청지기의 직분이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리라. 또 하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비예요. 이 이스라엘 신비는 이들이 지금 눈멀어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그 환란기 3년 반이 되면 그들이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26절에 보면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국가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 3년 반 후에 일어난다고. 그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비에 대해서
신비라는 것은 비밀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신비로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은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신비는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우리가 그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그것을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옷은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공중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지금 51절 말씀.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 신비를 보이면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러한 신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들에게 부활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지금은 은혜의 경륜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사람들을,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나눠주신다는 의미입니다. dispensation이라고 하고 나눠주시고 그거로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가 신비를 알리셨나니, 계시로 신비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그 신비가 무슨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해야 그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신비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료 상속자가 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다른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이 신비가 뭐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이 이방인들이 정말 약속에 관계가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신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이 더럽고 죄악으로 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신비는 2장에 보시면 골로새 2장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신비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또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세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이 한 분이세요. 그 삼위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 신비를 우리가 맡은 신비예요. 그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것을 구하라 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중에 정말 놀라운 또 신비 중에 하나는 3장 16절에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요. 성육신하신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비를 전할 청지기가 우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의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성육신의 신비가 우리가 또 맡을 신비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종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말씀이 뭐 많이 있지만은 다 찾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창세기 먼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이가 없다. 그러니 내 집의 청지기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거의 아들과 맞먹는 그런 관리를 전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지기예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 내 집안을 다 관리를 할 그런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가보겠습니다. 44장에 보시면 (44장 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집 청지기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이 자루에 아귀에 넣으며 또 내 잔과 그 은잔을 가장 나이 어린 자녀의 자루에 아귀에 넣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그걸 명령 내리냐면 청지기에게 내립니다. 청지기는 자기 주인이 명령을 하는 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지만 그 관리를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명령을 하는 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역대상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 곧 그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조별로 왕을 섬기는 무리들의 대장들과 천민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과.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뭘 해?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에 품삯을 주는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저녁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하니. 그렇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청지기인데, 다시 고린도 전서로 와서 청지기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맡았냐면 재정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무슨 자산을 맡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그런 청지기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2절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신실함입니다.
그게 무슨 놀라운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탁월한 역량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faith가 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울인 나에게 들은 그 말씀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 우리는 지금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포항은혜 침례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겨 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에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의 이 사역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이 또 맡겨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지금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이 신비를 맡은 청직인데 이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판단을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에는 영 아니다. 설교는 아볼로가 훨씬 잘했습니다. 아볼로는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심었지만 실제로 물 준 사람은 아볼로예요. 아볼로는 말 잘하니까 아볼로가 저거다, 최고다. 사울은 아니다. 말에 더듬는다. 능통하지가 않다. 글은 뭐 좀 쓸 줄 모르지만 이런 판단들. 또 어떤 판단 받았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 사도다. 바울은 사도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각종 판단들을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난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을 하지만 내가 그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니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판단하시느냐? 4절에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판단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한다. 그게 자기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사람 앞에 재판관 앞에 서도 떨리는데
정말 만유의 주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난 그거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왜? 주님이 판단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둠에 감춘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모르는 어둠에 깔려있는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나중에 빛으로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일들을 빛으로 가져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마음에 있는 의도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서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 나중에 정말 어둠에 감추은 것들을 빛으로 다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우리가 가졌던 의도, 우리가 가졌던 판단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서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 하리라. 내가 행한 것, 내가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분명하게 내가 왜 그렇게 했으며 내가 그걸 어떤 의도로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으며 그거에 대한 분명한 회개보를 주님 앞에서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내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5절 말씀을 누구에게 비유로 딱 적용을 시키냐면 이 일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딱 적용을 딱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나와 아볼로를 놓고 너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낫다? 누가 낫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너는 뭘 못하고 너는 뭐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적용을 시켰나니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이 편을 들고 저 편을 들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너희들에게 적용을 시키겠다. 너희들 할 말씀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을 시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편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뭐가 구별되느냐? 사역자들도 구별되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다. 왜?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느냐?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역항이에요. 이 3대 대륙을 향하는 아프리카도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고 유럽도 붙어 있고 또 아시아도 갈 수 있고 대단한 무역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유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발달된 그런 도시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쭐대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뭔가 가진 것 같지만 그 가진 거 다 주님이 주신 거다. 그거로 네가 자랑할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들은 배가 불러요. 부유해요.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또 보면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이들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처럼 군림한다. 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다. 내가 진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 마지막에 처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나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멸시받고 있다. 지금 마음이 부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희는 지혜롭다. 너희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는 어리석다. 너희 강하다 하는데 나는 약하다. 너희는 존귀하다 하는데 나는 늘 멸시받고 있다. 지금 그거를 비교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나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받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망 직전까지는 가고 구경거리가 되고 오물이 되고 찌꺼기가 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삶이 정말 사도로서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 그런 참 생각을 좀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받은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종으로서 이 사역을 정말 감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린다고 하면 정말 그 상황을 우리 다 감당을 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얼마 될까?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이들이 군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군림을 했다고 하면서 군림하는 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합니다. 군림하였다고 책망을 하면서 또 군림하기를 바란대요. 나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기를 또 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군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너희들이 군림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 안에 가서 너희들이 군림하기를 바란다. 나도 너희와 함께 그때 군림하게 될 거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왕같이 군림하지 말고 종같이 섬겨라. 라고 지금 그들을 책망하면서 소망을 함께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다. 이 쓰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고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정말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역자는 정말 적다. 정말 없다. 정말 소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스승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어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심었고 낳은 너를 아볼로가 물 주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타이르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내가 지금 이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교주처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찢기가 되고 오물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의 직전까지 몰리고 구경거리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종처럼 신실한 종처럼 그렇게 따랐던 나와 같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본과 같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내가 모든 것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세웠던 디모데를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송해서 내가
했던 그대로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한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라. 그들은 말로 지금 우쭐대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권능을 알아보겠다. 그 권능이라는 게 뭔가 우리 앞에서 권능이라는 말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1장 18절 볼까요?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너희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선포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에만 계속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의 그 권능을 알아보고 싶다. 1장 23절에 보면 24절에 읽어보시면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 권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인 그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냐. 그 권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 안에 있으면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이 많은데 정말 너희들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냐. 내가 그 권능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지 내가 그걸 알아보고 싶다.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능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 사도 바울은 매도 필요하고 온유와 사랑의 영도 필요하다고, 온유의 영도, 사랑과 온유의 영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사망의 직전까지 몰린다 하더라도 구경거리 되고 찢기가 되고 오물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